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독을 꿈꾸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추어 섰는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드리죠.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데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있겠죠. 왜 예수님 그런 실수를 하셨느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 왜 생겨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늘 말씀 가운데 사시고 말씀을 늘 가르치는 분들도 성경에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죄 많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또 예수님은 왜 그런 악한 자를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가룟 유다만큼이나 죄가 많은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갖추고 우리가 버려야 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은 좀 내버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해독 디톡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주스, 해독 수프, 또 해독 운동, 또 무슨 해독 여행, 그래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생겼죠. 그 영향이 그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고 또 해독 수프를 만들어 드시고 해독하기 위한 힐링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독을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톡스라고 하는 말은 디톡시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독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해독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의 웰빙, 또 힐링, 이런 열풍들이 쭉 이어져 가면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심지어 해독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욜로 라이프인가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보면 십병구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앓고 있는 병 10가지 중에 9가지가 독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몸 안에 있는 독을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죠.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서 몸에 쌓인 이 독소들을 다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밖에 있는 독소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몸 밖에서 코로, 입으로, 또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마시는 것도 잘 마셔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공기도 좋은 거 마셔야 되고, 피부에 또 좋은 거 발라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분해되지 않고 자꾸 쌓이면 그로 인해서 갖가지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무기력해지고 노화가 촉진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그것들이 질병이 돼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만도 독소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독을 좀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독소들이 쌓이면 몸이 자꾸 무언가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폭식을 하게 되고 비만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해독, 디톡스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독을 비우는 일입니다. 몸의 독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몸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독이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마음속에 심기 불편한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의 독이 쌓였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분노나 상처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독한 것들,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독소들이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독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화, 분노, 원망, 비난, 아픔,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해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해독을 하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을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독을 한다고 할 때 해독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시작은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못 먹고 살 때가 많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배를 채우는 게 중요했어요. 배불리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채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채워서는 안 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못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는 것, 이제는 좀 덜어내고 비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해독 디톡스의 첫 번째 시작이자 기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독의 마침은 뭐냐? 해독의 두 번째는 뭐냐? 해독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한 삶을 처방해 주면서 간을 해독하고 장을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지만 더불어서 식습관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먹는 것, 채우는 걸 바꾸라는 겁니다. 잠도 충분히 자라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워진 자리에 좋은 것들을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운 곳에 어떤 것을 다시 채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조금 전에 육신의 해독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해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해독은 사실 영혼의 해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을 비우고 또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 5절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해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는 이제 레위기의 뒷부분의 말씀들이 가증한 풍속, 음란한 풍속,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들의 머릿말이 레위기 18장인데,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머릿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보통 이 다른 레위기의 말씀들과는 좀 다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대부분 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금지 명령들이 이 글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8장 이 앞뒤에도, 우리가 읽었던 18장 5절 앞뒤에도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하고 또 무엇 이런 행동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지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명령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독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해독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정과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 살리라 하는 오늘 18장 5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막고 비우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레위기의 금지 명령들을 이런 눈으로 딱 살펴보면 좀 그 뜻이 새로워집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독이 되는 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삶에 독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 것들을 없애는 해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우라는 거죠. 그런데 비우기만 해서는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비우고 없앴으면 그 뒤에는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느냐? 그 채워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너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절대 안 돼, 이걸 이렇게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과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데 법도는 뭐냐? 법도는 후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대로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딱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그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대로 음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꼭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사람들은 뭘 빼먹어서가 아니에요. 뭘 빼먹으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맛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넣지 말아야 될 거 넣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꼭 이상하게 넣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무슨 애들이 먹는 치즈 소세지 같은 걸 집어넣는다거나.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알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줬는데 먹다 보니까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애들이 먹는 그 몇백 원 주면 사는 동네에서 파는 치즈 소세지 있잖아요. 그걸 잔뜩 쓸어서 넣은 거예요, 김치찌개.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레시피대로 딱 그대로 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딱 그대로 해야 되는 것, 그대로만 해야, 그래야 올바른 것, 좋은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을 후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최선인 것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신 그 레시피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정해주신 그것들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법의 조문인 율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법전과 레위기 법전이 이게 달라요. 신명기 법전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아주, 그리고 너네 이거 잘못하면 3대를 멸하고 말이죠. 막 하나님 그렇게 아무튼 무서운 법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레위기 법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레위기를 따라가셨어요. 신명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는데 레위기는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들, 레위기 말씀들의 뜻을 잘 알면 복음의 의미가 눈에 딱 잡힙니다. 그 법정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 말 잘 안 들었다고 다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죽이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도, 또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도, 또 사망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그 음식 앞에 데려다 놔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불행하게 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 하나님이 망쳤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나 또 그분이 하시는 목회 전부를 제가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되는 것들이 책에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몇몇 부분에서 아주 좋은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배울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에 관한 감동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1981년에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늘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라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즐기고 또 틈만 나면 때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건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3주 동안 22일 동안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신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를 이제 복도로 부릅니다.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입니다. 꼭 찍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참 희한한 의사지. 그냥 몇 주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입니다 이렇게 꽉 찔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몇 주밖에 못 사는구나.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의사들이 다 치료를 포기하고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도 가족들은 우리 의사들의 의견을 무작정 따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의사들의 진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은 어디까지나 차트를 보고 차트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모든 의학의 권위자들이 다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와 하나님이 작성한 진단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의 원망을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용서를 구하는 그 편지를 다 써서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평, 패배의 말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들을 30개에서 40개, 30-40개를 찾아내서 아예 그것을 계속 종이에 적으면서 읽고 외우면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리라 아멘 뭐 이러고 그래서 매일 집에 하루 종일 사모님이 선포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병세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거죠. 입술에, 마음에. 그리고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하던 것들을 다 털어버린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영혼의 해독을 한 겁니다. 영혼의 해독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게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암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뭘 말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쌓여있는 원망을 비우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울 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입술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럴 때 그 삶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비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채웠을 때 우리의 오늘 하루가 생명에 찬 최고의 하루, 최상의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아가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비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송파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3일 동안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도 굉장히 잘하시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고 또 후배들 사이에서는 인격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니까 이 둘째 날인가요, 저녁을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앉아서 밖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후배니까 몇 번 또 제가 뵀어요, 집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집회를 갔다 오기도 하고, 제가 또 여러 번 집회를, 연합집회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 저한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목회에 관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에 관한 얘기들을 쭉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아주 제가 가장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 요즘 교인들은 다들 화가 나 있어. 교회에 와서 이유 없이 다들 화를 내. 그런데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그 말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쭉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저도 화가 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화가 나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 한다면 다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거예요. 그 왜 가을에 뱀들이 잘 먹고 독이 바짝 올라 있잖아요, 그 독사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전부 다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비난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그냥 안 드는 겁니다. 그 자꾸만 분노를 표출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어요. 뭐 원수진 일도 없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정말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말이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러고 말이죠. 한심하다 그러고 말이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독이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도 아니고, 사실 내 안에 독을 쌓아놨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쌓여있는 독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 독이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독이 쌓여 있으니까 내연 외연 안에서 흘러넘치니까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 탐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게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에서 독한 것이 나오고 짜증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독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얘기죠. 내일부터 호렙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호렙산의 기도의 주제는 하늘과 땅의 통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와 격려의 말, 그러니까 지옥의 말, 사망의 말을 버리고 천국의 말, 생명의 말로 바뀌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도 복된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교우들,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의미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팔찌를 차고 있는데 이 팔찌에 비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팔찌는 저한테는 그럼 가혹한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손목이 굵어서 피가 잘 안 통해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늘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팔찌를 왜 찾느냐? 내일 새벽에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비밀이 있어요. 이 팔찌를 차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 사망과 지옥의 언어가 사라질 겁니다. 또 사랑과 감사와 격려의 말, 생명과 천국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우리 영혼이 해독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해독될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해독이 시작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충분하고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독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가득 찬 독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해독을 합시다. 영혼의 해독을 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독소가 다 제거되고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